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아멘. 자,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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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네, 죄에서 구원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행복하라고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 창조하셨고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마음껏 누리라고, 번성하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쌍둥이로 번성하고 있습니다. 아유, 축복입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 뭐 하자고? 사랑하자고. 예, 서로 소통하고 친밀하게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가려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어요. 정령 죽으리라. 죄로 인하여서 죄익사쓱 사망이요. 예, 그 사망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었어요? 그렇죠.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함께 소통하면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깨닫는 마음 없이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겉모양은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어려워요. 육의 눈으로는. 하지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저 영혼이 살아있는지 저 영혼이 죽어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는 그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 복음의 본질은 뒤로 하고 다른 것들만 강조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냥 어떤 다른 어떤 것들에만 치중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거, 관심의 포인트가 뭘까요? 영원 구원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한 인생이 바닥치는 그 고난 가운데 허덕이잖아요. 그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큰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죽음의 그 풍랑 속에서 그 모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빚으셨던 그 목적이 뭐였어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내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파송하셨는데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크리스찬은
기본적으로 이 사명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주신 그 마지막 사명이 있어요.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본 깔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이 있는데, 그러려면요 그것은 대가 지불이 있어요. 오늘 오기로 했는데 못 왔죠. 예,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갑자기 뭔가 사고가 터지든 마음이 상하든 어떤 힘겨운 사건들 가운데 사단이 올무를 딱 걸고 덫을 걸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빨리 회개하면 돼요. 오늘도 저도 아침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조금 티격태격 했어요. 그리고는 마음이 참 불편했죠. 그리고 나서 딱 와가지고 내가 사단한테 속았구나. 내 마음을 지키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티격태격했던 그것이 내가 깨어있지 못했구나. 내가 사단에 속아서 넘어졌구나. 그걸 깨닫는 그 순간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즉시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 당사자하고 또 화해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감사하게 당사자가 저한테 먼저 와서 안아주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꼭 안아줬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요 순간순간 깨어있지 못하면 사단한테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위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 자리가 선교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오늘 이렇게 교회 오는데 어제 밤에도 그러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반짝반짝 이렇게 하는 어떠한 그런 게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과거에는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막 축제 분위기, 파티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것이 점점 없어지면서 마음이 휑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 그런데 왜 크리스찬이 능력 없는 크리스찬처럼 왜 이렇게 눌려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하는 것처럼 겉모양은 하지만 내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 참된 기쁨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 여기 안에서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그렇죠. 불법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런데 왜 내 안에 평강을 못 누리지? 행복을 못 누리지? 왜 기쁨을 못 누리지? 이것은 불법이다. 불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단에게 빌미를 준 거예요. 뭔가 사단한테 문이 열린 거예요. 불법. 사단이 합법적으로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려고 온 거예요. 내가 빌미를 준 거예요. 그럼 그 빌미가 뭘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은요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그렇죠. 거룩한 그릇. 거룩한 그릇.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이 거룩한 성전 안에 성령님, 거룩한 영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몰고 다니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기뻐하지 못하고 눌려있고 억압을 당하고 행복하지 못하다. 그것은 불법이다. 내가 거룩한 그릇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뭔가 핀트가 안 맞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뭐지요? 하나님 앞에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뭔가 핀트가 안 맞으니까 불법이 지금 현재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님 이게 뭘까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식시켜 주십니다. 인식시켜 주시면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뭘까요? 그렇죠. 완전히 그 죄의 행위를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인정해 드리는 거죠. 네,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끊는 거죠. 그리고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일시정지는 회개일까요? 아니요. 일시정지는 회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시정지를 해놓고 회개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는데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영적인 싸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가 있는 그러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그 뜻 가운데 분별해야 돼요. 세상의 흐름 가운데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의 말씀 한번 찾아서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야 돼요. 자,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아멘. 아멘. 자,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자, 보세요. 무엇을? 그렇죠. 몸이에요. 몸. 우리의 이 육체, 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누구의 것? 그렇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더럽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은 누구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 입술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의 뇌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이게 첫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있는 그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으면 거기가 어디다?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무엇이다? 지옥이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성공을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가 지옥이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바닥치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다. 이걸 많이 느껴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곳 거기가 천국이다 생각하고 인간적으로는 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하는 그 자리가 세상의 성공이 천국인 줄 알고 막 추구하고 나갔어요. 결국 그 모든 걸 다 취했어요. 그걸 다 취하려면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짓밟아야 되고 다른 사람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누르고 내가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다 이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결국은
죄에 손을 대게 되어지고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죄에 손을 대게 되어지고 쾌락 가운데 죄의 늪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리고는 그 죄의 늪에 빠져서 사단의 포로가 되어져서 그냥 자기도 망가지고 가족들도 망가지고 힘겨운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왜 그렇게 망가질까요? 거기에 뭐가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그렇게 막 추구하고 나가는데 거기에 하나님 계셔요. 금상첨화죠. 그렇죠? 우린 그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뜻과 하나님 뜻은 다르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시네? 돈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선택해요? 그렇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마음으로는 돈을 선택하고 머리로는 돈으로 계산이 막 돌아가고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알아요. 돈에 있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돈을 좋아하긴 하지만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잠깐은 행복하죠. 그렇죠? 돈 보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지금 돈 버느라 바쁘잖아요. 지금 그렇죠? 행복하잖아요. 막 입이 찢어지고 막 날아가죠. 너무 행복하잖아요. 예. 또 이제 다른 건수 또 들어와야 되는데 주님 막 이러면서 막 행복하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행복해요. 그런데 그 세상이 주는 행복은요 일시적이에요. 순간적이에요. 이제는 그것 갖고는 만족감을 나한테 줄 수가 없어요. 더 큰 것을 원해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욕구로는 욕구 충족은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다. 인간의 욕심은, 인간의 욕망은,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참된 만족 누리도록, 참된 그 욕구가 충족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그분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공허해요. 힘들어요.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어요. 주님이 고갈되어지면, 주님의 생명이 고갈되어지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그러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것, 뭔가 삐걱해지고 내 마음이 막 다 이렇게 지키기가 힘든 어떤 공허한 가운데 죄의 늪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반대로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뭔지 모르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 참된 행복, 참된 기쁨으로 막 기쁜 거예요. 우리 빌립 전도팀들이 지금 현재 그거를 맛보고 있어요. 빌립 전도팀은 우리는 항상 전도를 배워도 특공대 훈련입니다. 화이팅 특공대? 네. 우리 적성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제가 전도에 대한 감각이 없다 보니까 저도 비리비리하고 막 헤매는데, 이제 어저께인가 그 사모님한테 그 숙제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 노하우를 배웠어요. 이제는 그게 알겠는 거예요. 와, 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이거 하면 되는구나. 이제는 노하우를 딱 배우고 나니까 나 이거 마음에 든다. 그 비리비리한 전도법 가르쳐 줬으면 우리가 이 성에 안 찼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밥과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미움을 맨날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갖고 나는 만족감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빌립 전도는 밥과 고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적성에 딱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를 초대해가지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져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 빌립 전도 팀은 어떤 팀이냐라고 했을 때, 성령 충만한 영적 거인이 되는, 영적 거장이 되는 속성반이다. 아멘. 아멘. 내 안에 속사람이 약하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을까요? 내 거가 석자인데 내가 영적으로 눌려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섬기거나 내 물질, 내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봉사해 줄 수 있을까요?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을까요?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그 추운 날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재롱 부리면서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없어요. 그리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대인기피증에 걸린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막 이렇게 내 돈 들여서 샀던 선물들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인색한 사람이 나눠줄 수 있을까요? 손 떨리잖아요. 네, 손 떨립니다. 이거면 얼만데 내가 지나가는 저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나눠줘? 나는 좀 힘들어. 이런 식으로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도 훈련을 받다 보니까요, 내 속사람이 건강하게 이게 새롭게 주님 마음에 합한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인격이 뭐가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성품이 기본 깐난쟁이 아가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깐난쟁이 아가들이 그 성품으로, 그 기질로 복음 전도하고 그 영혼들, 태신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관리할 때, 양육할 때 그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영적인 태아인데, 영적인 아가인데, 내가 태신자고 내가 관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불가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키우는, 우리가 보면은 결혼했다고 아기를 낳았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아가인 경우, 아가가 아가를 키우는 경우 참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같이 울잖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 주한이를 이제 낳았을 때 20대 이제 중반이었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전도사님 사모로 이렇게 있었지만 완전히 막둥이잖아요. 예, 막둥이고 막내, 그래서 새끼 전도사라고 했어요. 새끼 전도사. 막내 전도사님. 그런데 나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사모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아가가 아가를 키우네. 아가야 이렇게 불렀어요. 철이 없으니까 아가가 아가를 키우다 보니까 애기하고 맨날 우는 거예요. 애기가 울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같이 우는 거예요. 나보고 어쩌라고 말을 해. 아가가 응애 하는데 말도 못 알아듣겠고 마음은 속상하고, 그러니까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가 아가를 키운다고 얼마나 주변에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많이 도와주시면서 사랑으로 같이 키워주셨어요. 예, 그런 경우들이, 근데 영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아가씨는, 여자는 유약해요. 버스에서 이렇게 흔들리면 아가씨들은 어떻게 해요? 아가씨가 아니라서 모르죠. 주변의 여자들 한번 보세요. 예, 과거에 저 자신을 봐도 그랬어요. 버스에서 이게 흔들렸을 때 이거를 잡는데 어머머 하고 막 이렇게, 예, 막 흔들리고 옆에 사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힘들었어요. 그런데 애기 엄마는요, 애기를 맸어요. 그런데 버스를 탔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그쵸. 예, 때때로는 아가씨들은 넘어지기도 해요. 버스 안에서. 진짜 창피해요. 아픈 줄 모르고 얼른 일어나죠. 그런데 아줌마는 용감하다. 아줌마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버스에 딱 이걸 했죠. 아가를 딱 했죠.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넘어지면 아가는 정말 치명적인 그러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기 엄마는 다리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버팁니다. 그리고 요동치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으로 아가라 할지라도 누군가 태신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품어 안으면요, 정말 속성반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요? 그 태신자가 나를 본받거든요.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잘못된 부분까지도 본받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왜 아무개는 그 숙제 안 하면서 왜 나보고만 숙제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왜 조장님은 그거 숙제 안 하면서, 전도 안 하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왜 총무님은 이거 깨끗하게 하면서 왜 조원인 나한테만 하라고 그래요? 하면서 말을 안 듣는데요. 자, 그럴 때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네. 이 아가짓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조장님과 총무는 엄마 아빠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아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아가들이 성인 아이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저리 가세요.
무늬만 엄마 아빠고 내가 엄마 아빠 역할을 해야 되는 성인 아이조가 돼요. 자, 그런 조 지금 현재 많이 있죠. 네. 찔리죠 지금? 찔린 사람 많이 있죠? 그쵸? 너도 찔리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마땅히 누려야죠. 마땅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네. 내가 하려고 하면 배가 산으로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장되어 주시면 엉뚱한 데로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홍해 앞에 갔어요. 결국은 뭐가 이루어져요?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인간적으로 홍해 앞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홍해 앞으로 간 거예요. 사면 초가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망했다, 이제 끝났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인생이 왜 바닥을 칩니까?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입니까? 나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여기까지 순종하고 나왔는데 왜 이럽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막 힘겹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한계를 치는 거예요. 사면초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하늘은 뚫렸잖아요. 우리는 모세를 본받아야 돼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믿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오늘날 행하실 일을 보라! 선포했어요. 근데 자기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왜 모세는 한계를 딱 부딪힐 때마다 백성들한테 왜 믿음으로 선포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우선은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행하실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선은 큰 소리 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인간이에요. 사면 초가예요.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하지 않으면 난 돌 맞아 죽습니다. 자, 거기서 응답받지 못했는데 고개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돼요. 목숨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이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린 끝장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모세는요, 하나님께 응답받기 전에는 고개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응답하시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반드시 응답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면 초가일 때 모세는 뭘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한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제 나타내 보이리라. 그걸 믿고 선포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이제 세 번 경험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행했을까요? 이제는 정말 믿음이 업돼져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보리라.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체험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믿음이 계속 성장해 나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주님과 깊은 친밀함의 관계로 나아가면, 그러면 이 믿음이 계속 성장해 나아간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나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인간은 유약합니다. 근데 모세는 강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어질까요? 아니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예. 그래서 영접 기도 정말 재밌었던 게요. 영접 기도 예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교회 다니면 나는 다 예수님이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청년 임원단 임원 수련회에 초청받아서 저희가 섬겼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1대1로 이렇게 개인 룸에서 기도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저 정말 충격이었어요. 하나에서 10까지 대부분의 그 임원단들이 다 영접 기도 시켰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이렇게 영접 기도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뭘까요? 임원단인데, 회장이고 그런 임원단들인데, 지금까지 교회를 뭐 몇십 년 다녔던 그 청년 임원단인데, 그리고 장로님 목사님 자녀들인데 왜 영접 기도를 계속 시키시나요?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뭐지? 근데 입만 열면 자꾸 영접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뭘까요? 근데 내가 충격을 받았던 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특시민 청년으로서 그냥 종교 생활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임원이라고 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구나.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구나. 이걸 제가 깨닫고는, 그리고 저희 아이 그때 18개월 된 그 아가 매일같이 축사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동 축사법. 그게 뭐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그렇죠? 성령님 최고, 그러니까 성령님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한다. 그 고백인 거예요. 성령님 최고라는 말은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그 고백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때마다, 간식 먹을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날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했던 게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 최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배꼽 인사, 잘 먹겠습니다. 가정교육까지. 이렇게 날마다 그 18개월 된 아가를 지금까지,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됐잖아요. 그렇게 날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축사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요즘에 아이들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 이제 온유랑 통화했을 때 정말 은혜가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이 없어요, 엄마가. 그래 소망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소망아 온유 바꿔. 온유가 간증했는데 그거 내가 성도들한테 얘기해 준다고 약속했거든. 그 간증이 뭔지 내가 들어야 돼. 온유 바꿔, 온유. 그랬더니 소망이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엄마 사랑해요 했는데 바로 온유 바꿔, 온유. 이랬더니 소망이가 마음이 많이 어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말 지혜로워요. 엄마 저도 간증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간증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은혜로웠어요. 그 아이가 첫 번째, 세 가지 간증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저번 주에 자기하고 문제가 있었던 그 단체의 어떤 아이가 너무 믿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너 많이 힘들었지 하고 위로해 주신대요. 그러면 엉 울고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 내가 걔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막 걔 너무 미웠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토설 기도를 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위로를 안 해주시더래요. 태어나서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하나님 왜 위로를 안 해주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아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한 거가 왜 그럴까? 그리고 너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위로를 안 해주시고 상대방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처음에는 화가 났대요. 왜 나를 위로 안 해주시고 상대방 입장만 왜 하나님이 대변해 주실까? 이래가지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얘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래 내가 그 아이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애예요. 4살, 4학년짜리 요 아이인데 멘토 멘티 요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막 울고 있고 힘들어하길래 얘 멘토니까 가서 위로해 주려고 이렇게 토닥거려 줬는데 오히려 한강에서 뺨 맞고 개천에서 화를 내 가지고 이 멘토 언니한테 막 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속상해서 막 울은 거예요. 예. 이런 사건이었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아이 입장에 막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소망이가 이제 울고 이제 갔잖아요. 근데 이 애가 찬양 시간에 예배 시간에 들어왔더래요. 예. 그리고는 계속 장난치면서 자꾸 찔러대면서 찬양을 못하게 예배를 못 드리게 자꾸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소망이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예배 지금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화를 확 내고 나가버리더니 들어와가지고 계속 찔러대고 예배도 못 드리고 방해를 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망이가 그 아이를 꽉 여자아이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예요. 그 아이를 딱 안아주면서 아무개야 사랑해 해줬대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인간적인 마음은 사랑스러워요? 한 대 쥐어받고 싶죠. 그리고 한번 탁 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입장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자기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개야 사랑해. 이제 마음이 풀렸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도망이가 아니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인 거예요. 얘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랬어요. 근데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엄마 깨달은 게 있어요.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위로해 주셨는데 처음으로 나를 위로 안 해주시고 이렇게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는 내가 영적인 아가니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거기서 끝났는데 이제는 내가 영적 아가에서 조금 성장했더니 이렇게 상대방 마음을 위로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준 게 아닐까요? 정말 은혜롭지 않나요? 예, 아멘. 너 이제 영적 아가가 아니구나. 할렐루야. 이제부터 시작이다.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할게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막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이 아이가 그런 거야. 이 사건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못 했대요. 일주일 동안. 그랬더니 보통은 마음이 상해도 얘가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다시 새 힘을 얻고 이렇게 했는데 저번 주 일주일 동안은 이 사건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애가 막 이렇게 매번마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일주일 동안 못했더니 자기가 막 너무 영이 죽을 것 같이 힘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만에 기도실에 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릇을 보여주셨대요. 큰 그릇이더래요. 할렐루야. 큰 그릇입니다. 우리 집은 기본 큰 그릇, 밥그릇 같은 큰 그릇이었대요. 예, 쇠로 된 그런 스테인리스 같은 그릇이었나 봐요. 근데 그 큰 그릇 가운데 4분의 3이 시커먼 물로 가득 차 있더래요. 예, 시커먼 물로. 그게 자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여주셨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님 앞에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막 울면서 회개했대요. 나는 이 아이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겹고 막 울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위로는 안 해주시고 자기의 그릇을 보여주셨고 예. 그리고 또 이 아이의 입장에서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막 울면서 회개했대요. 그랬더니 이 그림 보고 막 회개했더니
빛으로 된 생명수가 여기 막 그릇에 막 부어지더래요. 부어지니까 이 더러운 물이 어떻게 돼요? 예, 이 그릇 바깥으로 계속 흘러나가면서 이 시커맸던 그릇이 이 생명수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예, 점점 맑아지더래요. 그 그림을 본인한테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본인이 깨달았던 게, 아, 내가 회개했더니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기도를 안 했더니 예, 자기 그릇이 4분의 3 까만 걸로 가득 찼다. 기도 안 해서 그랬다. 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명수로 빛이었대요. 빛으로 된 생명수로 막 부어줬더니 그것이 검은 물이 막 나가면서, 회개 기도했더니 나가면서 이 그릇에 물이 점점 맑아지더라. 그것을 보면서, 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그릇이 까만 걸로 채워지는 거구나. 그리고 내 영이 그렇게 점점 죽어가는구나. 이걸 하나 깨달았고, 그 다음에 또 회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 생명수로 부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회개했다고 단번에 그냥 확 버려버리고 생명수로 딱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부어지면서 그 더러운 물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깨끗해지는구나. 점점 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주 앞에 기도로 엎드려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엄마 온유 찾지 말고 이제 자기를 찾으라는 거죠.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네,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줄래 하면서 제가 녹음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가 정말 쉽지 않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리고 진짜 말을 안 듣는 그 아이예요. 그 4학년짜리 여자아이인데 그 중학교 3학년짜리 간사님이에요. 근데 중학교 3학년인데 간사님이에요. 벌써 그 간사님이 울고 있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울고 있는 소망이한테 와서 한마디 위로해 주셨대요. 소망아, 마음 힘들지? 우리 간사님들이 다 그 아이를 다 거쳐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되었단다. 너도 지금 영적 성장하는 그 속성반에 들어온 거야. 이러면서 소망이를 위로해 줬대요. 어떤 아이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서 정말 쉽지 않은 공동체 생활 가운데에서 힘겹잖아요. 바닥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바닥이, 이 문제가, 위기가 기회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무릎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능력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 목적이 뭐였어요? 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있는 사람들, 권세가 있는 자들이 무능력한 크리스찬으로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핏값자리예요. 핏값자리의 그것을 해야지요. 그 가치를 내가 해야지요. 그게 뭐예요? 죄와 이제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즉시 회개하는 거, 즉각 회개하는 거,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거. 그러려면 그 죄에 대해서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계속 우리 보통 사람들 그 일시정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여전히 좋아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은 자석이에요. 자력이에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죄를 끌어당기고, 죄도 자력이 있으니까 내가 끌려가고, 이러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시정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죄야 저리 가. 죄야 나는 너를 끊을 거야. 나는 이제 안 할 거야. 자, 그렇다고 죄가 끊어질까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죄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 따라오는 것이고, 내가 저기 있으면 저기 따라가는 것이고, 내가 집에 있으면 집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내가 교회에 있으면 교회로 따라오는 것이고. 왜요? 자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이 죄에 대해서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죄를 밀어내지요.
그렇죠?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박살내는 거죠. 막 소름 끼치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싫어하는 게 그 뭐예요? 뭐가 있어요? 뱀 싫어요. 그렇죠? 바퀴벌레, 쥐 이런 거 싫어요. 뭐 어머 사랑스러워라 같이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예. 그런 거 싫어요. 또 뭐가 싫을까요? 귀신 싫잖아요. 귀신아 나는 너의 친구야 이런 사람 없지요. 그렇죠? 네, 귀신도 싫어요.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똥도 싫어요. 그렇죠? 아이고 똥 사랑스러워라 이렇게 옆에다 두고 사는 사람 없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 죄를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더럽게 가증하게 역겹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한 오물이라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더럽고 역겹고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렬히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를 명하노니 묶임받고 예수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너를 대적한다. 난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다. 뭐하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핏값으로 사셨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와 상관없다. 예수의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대적하고 예수님 발 앞으로 쫓아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와 나는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유혹한다? 그럼 내가 너무 극렬히 미워해요. 어떻게 할까요? 박살내버리죠. 역겹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건 일시정지예요. 일시정지를 회개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건 사단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나의 몸을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이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아멘. 예, 그렇게 해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형제님의 주인이십니다. 자매님의 주인이십니다. 네, 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함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과 동영상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